예, 신학교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할 때 신약성서를 배우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신학교 교수님들이 바울 서신이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서까지 13개가 있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더불어서 바울 서신으로 막 이렇게 종류별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는 게 있고, 뭐 감옥에서 지은 옥중 서신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 중에 옥중 서신이라는 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서신이에요. 그 옥중 서신이 4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서신인 거죠. 옥중 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이 옥중 서신 이 4개는 그 감옥에 갇힌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에 보낸 편지, 아니면 골로새에 보낸 편지, 에베소에 보낸 편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갇혔냐? 그거는 의견이 분분해요. 뭐 갇힌 곳도 여러 곳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워요. 특히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로마 아니면 에베소에 갇혔을 때 쓴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어요. 거기서 바다 건너인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럼 옥중 서신 딱 그러면 감옥에 갇혔으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딱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박해를 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엄청 박해를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더불어서 생각나는 영화들이, 연식이 좀 오래되신 분들은 있을 겁니다. 아니면 연식이 안 돼도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있죠.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딜 가냐고 막 얘기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십자가 지러 가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디 가냐고 이렇게, 그러니까 난 로마로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한 코바디스. 어디로,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말입니다. 혹은 그와 비슷하게 성이라는, 예수님의 성스러운 옷을 찾아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로마 시대에 박해받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박해받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딱 생각하면 더불어서 뭐가 생각나냐면, 콜로세움에서 사람들이 막 기독교인들을 콜로세움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맹수를 풀죠. 그래서 맹수한테 잡아먹히는 모습들을 보여주던 영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게 막 생각이 나요. 아니면 막 콜로세움 중앙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화형시켰던 그런 영화들이 막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바울도 그 당시 그렇게 기독교적인 박해, 기독교를 믿는다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마음 때문에, 그런 행동 때문에 박해를 받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역사적 기록을 찾아보잖아요. 그럼 바울 당시에는 그렇게 박해가 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할 때 로마 사회는 다신 사회였어요. 우리가 잘 그리스 로마 신화 보듯이 신이 여러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한 명 더 추가되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황제까지도 신이라고 얘기할 정도,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실 하나가 추가된다는 건 그들에게 환영될 만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막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껄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박해를 받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바울이 로마 황제에 대해서 저항했을까? 우리가 독립해야 돼, 황제는 잘못됐고 제국에 도전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권력자들에 대해서 약간 옹호의 입장을 로마서에서 표출합니다. 즉 바울은 독립을 위해서, 제국의 붕괴를 위해서 일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옥에 많이 갇힙니다. 40에 하나, 그러니까 39대죠. 39대나 되는 채찍을 맞습니다. 그 우리가 알잖아요. 채찍, 살점이 떨어나가는 그 채찍을 엄청 많이 맞습니다. 난파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엄청 갇힙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 그냥 잠깐 갇혔다가 1년 있다가 풀려나는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은 상태도 존재하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오늘 읽었던 1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형태가 목숨을 위협하는 일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의 위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정말 사형수가 되어서 사형에 끌고 가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 죽음과 같은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정도로 너무 극심한 감옥 생활을 하고 그 극심한 감옥 생활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울의 표현 중에 잠깐 나타납니다. 그럼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을까요? 그래서 성경을 쭉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쭉 읽어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사건이 몇 번 나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먼저 보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공교롭게도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이 감옥에 갇힐 때 왜 갇히냐면 어떤 여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에 들렸던 여인이 귀신 때문에 점을 잘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주인이 있었던 거죠. 아마 이 여인은 노예였나 보죠. 이 여인이 점을 잘 치니까 그 주인이 이 여인을 통해서 돈벌이를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귀신이 자기 몸에 들어와서 점 치는데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을 텐데 주인은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법니다. 그걸 보고 바울이 이 여인의 귀신을 내쫓아줍니다. 그리고 돈벌이가 상실된 이 주인이 바울을 고소해서 감옥에 갇히는 일이 빌립보에서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세상에 소란을 일으키는 자라고 바울이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라는 다른 왕을 얘기한다고, 황제의 명을 어기고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여기 있다라고 고소합니다. 근데 이 고소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냥 그리스도인, 아니 그리스인 혹은 로마인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소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7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와 질투해서 이렇게 고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구세주로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적인 로마 황제와 비교하지 않았던 이 사람에게, 바울에게 유대인들은 약간 조금 틀어갖고 다른 왕을 얘기한다고, 황제를 거부한다고 일부러 얘기를 하게 함으로 인해서 바울이 곤욕을 치르게 만들죠. 바울이 거의 감옥에 갇힐 뻔합니다. 이 상황도. 그리고 바울을 원래 감옥에 갇히려고 했는데 바울이 도망가갖고 바울과 옆에 있던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보석금을 줘서 풀려나는 일이 데살로니가에 있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신전을 만들었어요. 아데미 여신을 만든 거 아니고 야데미 여신의 신전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걸 갖고 막 돈을 막 엄청나게 벌었나 보죠. 근데 바울이 사람이 만든 동상은 신이 아니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데메드리오의 수입이 아마도 감소했나 보죠. 그래서 데메드리오가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리고 그 고소 때문에 감옥에 갇힐 뻔합니다. 감옥에 갇히지는 않고요. 소요가 일어나서 힘든 상황이 발생합니다. 즉 바울이 감옥에 갇힐 뻔 혹은 감옥에 갇힌 사건들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귀신 들린 여자를 치유해 준 사건, 또 하나는 예수님을 왕으로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모함하는 사건, 그리고 우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확장시켜 갖고 바울에게 우리의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잘못했다고 얘기한다고 하면서 모함하는 사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바울은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4절을 보면 이런 일들을 많이 겪었나 봐요. 그래서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나 맨날 갇혀. 맨날 이렇게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아. 심지어 나의 동족에게도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혀. 나에게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죽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2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라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슬픈 말이지 않습니까? 내가 육신을 입고 계속 살아가는 것이 보람된 일 같이 보입니다. 근데 나는 죽고 싶은데 육신으로 살아가는 게 보람된 일 같이 보이니까 저는 죽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나라에 가서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것인데 그것이 나에게 더 나을 텐데 내가 막 감옥에 갇히거나 맞거나 이런 일이 없을 텐데 24절에서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감옥에서 나와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혹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빌립보 교회 혹은 그 근처에 있는 많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유익하다고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괴로운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 너무나도 괴롭다라는 심정도 여기서 보입니다. 믿음은 갖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감격은 갖고 있는데 감옥에 갇히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누가 감옥이 좋다고 가겠습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 그 바울이 내가 뭐하러 이런 일을 할까? 내가 뭐하러 사도가 됐을까? 이렇게 한탄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1940년 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독일이 되게 혼란한 상황이었어요. 신학적으로. 그때 한 신학자인 보네퍼라는 사람이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해서 일을 하다가 잡히게 됩니다. 보네퍼라는 이 사람은 독일에서 가장 유능한 신학자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가문도 되게 좋아요. 아버지는 정신과 의사고 자기 할아버지는 프로이센 왕국의 궁정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되게 좋은 사람인 거죠. 심지어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신학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오르간 연주를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연주자가 될 것이냐 신학을 할 것이냐 고민하다 신학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 자기가 신학자가 되어갖고 감옥에 갇혔을 때 이렇게 후회하지 않았겠습니까? 연주자가 될 걸. 그러면 이런 고민 안 해도 되잖아 라고 후회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학자가 돼서 그가 히틀러를 암살하려 할 때 유명한 말을 하죠. 미친 버스 운전사를 끌어내려야 한다. 그래서 자기가 암살하려고 합니다. 히틀러를. 그러다가 잡히게 돼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독일이 점령되기 직전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1945년 4월 9일 날 교수형을 당합니다. 어떻게든 없애버리려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전에 감옥에 갇혔을 때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시를 씁니다. 나는 누구인가? 제가 다는 아니고 그냥 이 나는 누군가의 시의 몇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들이 종종 말하기를 나는 감방에서 걸어 나올 때 마치 왕이 자기 성을 걸어 나오는 듯 침착하고 활기차고 당당하다고 한다. 나는 누구인가? 그들이 종종 말하기를 나는 간수에게 말을 건넬 때 마치 내게 명령하는 권한이로 있는 듯 자유롭고 다정하고 분명하다고 한다. 나는 정말 다른 이들이 말하는 그런 존재인가? 아니면 다만 나 자신이 알고 있는 자에 지나지 않는가? 세상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게 뭔가를 갈망하다 병이 들고 손들이 나의 목을 조르고 있는 듯 숨 가쁘게 몸부림치고 빛깔과 꽃들과 새소리를 갈구하고 부드러운 말과 인간적인 친근함을 그리워하고 사소한 모욕에도 분노를 일으키는 무기력하게 그 모든 것과 이별할 채비를 갖춘 그런 존재, 타인 앞에서 위선자이고 자기 자신 앞에서는 경멸하는
할 수밖에 없는 가련한 약자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고독한 물음이 나를 비웃는다. 자기를 비웃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고 신앙의 고백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감옥에 갇혀보니 연약한 자기를 보는 거죠. 근데 감옥에 갇힌 보네퍼를 보는 간수들은 평안하다고 얘기하지만 자기 평안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두렵고 떨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이 고독한 물음이 나를 비웃는다고 얘기합니다. 너무나도 괴로운 거죠. 그러면서 이런 기도문을 쓰면서, 시를 쓰면서 하루는 아침에 깨어나 아침의 기도를 한 편을 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침에 깨어난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이른 새벽 깨어나 주님을 부릅니다. 제가 주님만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소서. 감옥에서 저홀로 기도가 안 나옵니다. 저를 도와주소서. 성령님, 절망을 이길 믿음을 주소서. 모든 증오와 비통함이 다 있고 주님과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저에게 천국의 사랑을 부어주소서. 감옥 공포증을 물리칠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소서. 공포스럽다라는 거죠. 감옥의 보네퍼 목사님이. 감옥에 갇힌 자신은 기도할 수조차 없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보네퍼의 이 기도의 내용이 나는 누구인가? 감옥에서의 깨서 아침의 기도가 저는 바울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 힘든 바울과 보네퍼가 조금은 신앙의 선배로서 놀랍고 위대한 점은 감옥의 현실 앞에서 자기를 신세 한탄만 하고 있는 자로 놔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그 감옥에 갇힌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 거죠. 보네퍼는 형장의 이슬로 진짜 사라집니다. 근데 신앙을 지킨 신앙의 양심으로 독일의 신학의 양심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어줍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행동했기 때문에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드러나게 했던 사람입니다. 즉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건 감옥에 갇힌 신세 한탄을 넘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바라봤다는 것이죠. 이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의 현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역사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다는 거죠. 그런 인격을 가진 것이죠. 우리가 가끔 우리의 현실 앞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가끔 신세 한탄에 자아 연민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 연민에 빠질 때 우리가 언제나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 상황이 어떻게 드러낼까 하는 겁니다. 감옥에 갇힌 게 뭐 영광이겠습니까? 근데 그게 영광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 감옥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어지는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는 신앙의 인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아우디라는 차량 때문에 이렇게 화제가 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모 방송국에서 폐지를 실은 수레를 끌고 왔던 60대의 장애인 노인 어르신이 아우디 외제 차량을 긁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 차가 보도에 있었대요. 차도가 아니라 보도에 주차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차를 피해 가려다가 장애를 앓고 있는 60대 노인이 긁은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있던 그 일 때문에 막 재판을 해서 올해 5월 3일 날 재판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차를 긁은 그 노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노인은 2020년 7월에 대전 동구에 있는 어떤 주택가를 지나다가 긁은 거예요. 그런데 한 100만 원 정도의 손해가 발생한 거예요. 차가 이제 수리비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차주, 아우디 차주가 꼭 처벌해달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노인을. 그러자 재판장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차를 긁은 노인이 장애가 갖고 있고 하루에 몇천 원밖에 수입이 없는데 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피해자 아우디 차주를 설득했지만 아우디 차주는 처벌의 의사를 계속 유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처벌의 의사를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판은 벌금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해자가 보도에 차량을 주차한 잘못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무리하게 건물과 주차 차량 사이를 들어간 점 등을 이 불리한 사정이 있다. 그래서 30만 원을 선고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얘기가 이제 공중파에 막 뉴스가 됩니다. 그리고 그 뉴스를 본 한 국회의원이 30만 원을 대납해 주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이제 미담으로 막 화제가 된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을 막 칭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국회의원한테 물어봅니다. 왜 이랬냐 그랬더니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처벌이라는 건 범죄의 예방과 교화의 목적이 있는데 이분, 즉 피해를 입은 사람과 더불어서 피해를 준 노인에게 딱히 그런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사비를 들여서 대납해 준 겁니다. 그래서 화제가 막 된 거예요. 칭찬도 있고 아우디 차주에 대한 약간의 비난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과 더불어서 갑자기 회자된 사건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2014년에 비슷한 사건이 한 번 더 벌어진 거죠. 이거는 서울에 있는 신월동에서 아우디 차주가 도로에 차를 주차했습니다. 주차장이 없어서 그냥 도로변에 차를 주차한 거예요. 근데 어느 할머니와 손자가 수레를 끌다가 손자가 수레를 민 것 같아요. 그 손자의 나이는 7살입니다. 근데 아우디 차를 긁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10분 있다가 아우디 차주와 아마 아내가 되는 사람, 여인이 같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차주가 다급하게 그 할머니한테 가서 대뜸 죄송하다고 그랬답니다.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차를 주차장에 주차해야 되는데 도로변에 주차해서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차를 긁게 만들었다고, 죄송하다고, 차를 긁게 만든 건 저라고 이렇게 사과했다는 겁니다. 근데 차를 긁은 건 손자였는데 7살짜리 손자가 아마도 많이 울었나 봅니다. 막 우니까 그 차주 옆에 있었던 아주머니, 아마 아내일 것 같은데 그 아내가 차를 긁은 그 아이를 안아주면서 달래주었다는 겁니다. 이 기사가 나고 이게 막 SNS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우디 차에서 무상으로 수리해주겠다 이런 기사가 났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똑같은 아우디 차량입니다. 차는 부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차는 인격의 상징일 수도 있습니다. 부만 드러내지 않아요. 운전을 어떻게 하냐? 운전을 주차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신앙의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인격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인격은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존귀함을 사람들에게 받게 하느냐에 대한 것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동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잘 보기 위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사건들을 사회적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첫 번째 감옥에 갇힌 건 귀신에 쓰여서 점을 치던 여인을 고쳐준 사건입니다. 그런데 귀신에 쓰인 이 여인의 주인은 돈벌이로 이용합니다. 인권을 말살한 거죠. 지금으로 보면 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 여자를 마음대로 이용해 먹은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그런 여인의 삶의 자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약자를 돌봐준 것이죠. 신앙의 인격 속에는 뭐가 있냐면 약자를 돌봐주는 그 사랑이 있습니다. 자기가 감옥에 갇히는 한이 있더라도 바울은 그 약자를 돌봐준 것이죠. 오늘날 우리 이것을 우리에 적용해 보면 신앙의 인격이라는 말은 약자를 돌봐주고 약자의 아픔을 위로해 주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군부대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망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약자를 더 괴롭혔습니다. 군부대에서 자기들의 지위와 자기들의 카르텔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폭력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악한 것이죠. 이런 것에 저항하는 것,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신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입니다. 얼마 전, 며칠 전 광주에서 건물이 철거 도중에 무너져서 버스를 덮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벌어졌냐? 뉴스에서 계속 보도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도급이 계속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정직하게, 조금 더 사람들을 보호하면서 일할 것을 안 하고 돈의 문제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들의 안전, 시민의 안전은 없고 돈의 문제에 더 많이 치중하니까 가장 약한 기업들은 큰 기업의 눈치만 보다가 제대로 된 공사를 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 우리 계속 보도가 나오지만 최근 들어서 많은 노동자들이 산재를 통해서 다치거나 죽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대로 안 지키니까요.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노동자의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서 노동자의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노동자가 죽는 현장을 만든 기업의 CEO들은 자신들이 책임이 너무 무겁다고, 자신들이 감옥에 1년 정도 가는 것이 너무나도 무겁다고 얘기합니다. 자신들의 1년은 그렇게 소중한데 어떤 사람의 약자의 생명은 소중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약자의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 지도자의 생명과 같이 똑같이 생각해 주는 것, 그걸 하고 얘기해 주는 것이 기독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바보스럽다고 얘기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어리석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약자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려줄 때 영광이 드러납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갇힌 것은 신전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들을 보고 신전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거 갖고 사갖고 무슨 우리가 이렇게 부적 사갖고 막 붙여놓는 것 같이 그런 거 하는 거 아무 능력이 없어요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남의 뭐 절 앞에 가서 찬송을 부르고 이런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를 갖고 이윤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종교를 가장한 신앙교육과 더불어서 유학을 보낸다든가 영어 교육을 한다는 미명하에서 우리가 교회의 이익을 추구하는 장사를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거 악한 거라고. 영어 교육을 한다면 지역사회에 누군가에게 선하게 그들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돈을 목적으로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돈을 목적으로 그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이렇게 새벽 기도를 인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새벽 기도를 인도할 때 이렇게 강대상 위에 봉투가 올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봉투에 숫자가 적어 있어요. 한 500번, 501번, 503번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봉투를 내시는 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1,000번제를 드린다고 매일 헌금을 하신 거예요. 얼마인지는 봉투를 열어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는데 매일매일 헌금하시는 거예요. 한 3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헌금을 보고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1,000번제를 드리면 복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1,000번제를 드리면 복을 받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1,000번제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1,000번제를 드리는 건 정말 감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건데,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린다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이걸 더 우리의 종교 생활에 둔다면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11조를 드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라기서를 인용해서 11조를 드리면 복 받는다고 얘기해요. 11조를 드리면 복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지, 11조를 드리면 복 받는 것이 조건이 아니에요.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너무나도 먹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11조를 드릴 수 없는 사람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11조를 드리고 나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것 마음을 담아서 드리면 됩니다. 그것이 50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100분의 1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1이라도 마음 다해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인 거죠. 그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을 주객을 받도록 바꿔버리면, 11조 드리면 복 받아야 되면 이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종교를 이용해서 돈을 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종교를 망치려면 종교에 돈을 주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함에 드리는 예물은 합당하지만 그것이 수단화되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 중요하지, 감사함의 고백으로 드리는 게 중요하지, 복이라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가 돈을 탐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문제가 발생했고, 중세 카톨릭이 무너졌고, 어쩌면 현대 한국교회가 힘들어하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모함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시기와 질투 때문에 모함했습니다. 혹은 자기의 지식, 자기의 편협한 관점 때문에 남을 판단한 거죠. 우리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기와 질투로 누군가를 괴롭힌 적이 있을 겁니다. 혹은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가 조금 아는 것으로 남을 평가하는 겁니다. 여기에 저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제가 짧은 지식, 신학적인 조그만 지식 갖고 평가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를 쓰면서 이건 내가 회개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별 같지도 않은 지식을 가지고 저 사람은 공부했네, 공부하지 않았네, 이렇게 평가한 저의 얇고 얕은 지식이 있지 않았나 반성합니다. 그리고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유대인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갖고 누군가를 괴롭히면 바울을 모함했던 유대인 같은 일이 되죠.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평가를 하지 않고 많은 사람을 받아주는 것이 신앙의 교양입니다. 신앙의 인격입니다.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존귀함을 받습니다. 약자를 돌보는 것, 돈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 지식을 자랑하지 않고 사람을 사람답게 긍휼히 보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교양입니다. 신앙인의 인격입니다. 그것을 가질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가 존귀한데 존귀함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존귀함을 드러내는 대상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서 20장 21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냈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필요한 건 신앙의 인격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인격을 가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존귀함을 드러내는 우리 개인과 우리 어울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서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내 신세의 한탄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 직면했을 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사명을 우리가 완수하는 신앙의 인격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바울과 같이 약자를 돌보고 돈보다는 주님의 뜻을 행하며 지식으로 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타인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신앙의 인격이 하루하루 성장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우리 자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